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이 목사로서 앞에 서고 또 설교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은요, 그 연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됩니다. 가수는 노래를 불러서 감동을 주면 되죠. 개그맨들은 개그를 해서 사람들을 웃기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목사가 매주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줘야 되는가?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감동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웃기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많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의 각각의 목표도 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고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제1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목표와 다른 것을 추구할 때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게 되고 교회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의 그 여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연극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에 하나 더해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때로는 정말 광야를 지나는, 광야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광야가 가진 가장 큰 의미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활하게 넓은 곳에 길이 없어요. 목표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원하는 곳이 나올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또 내가 필요한 것조차도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곳을 가는 그런 것과 같아진다라는 것이지요. 가끔 그 운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오래전의 경험들이지만 운전하다 보면은 운전자의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표 지점에, 목적지에 온전히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승자의 목적은 그렇지 않아요. 동승자는요, 지루하지 않아야 되고, 타는 게 좀 편해야 되고, 화장실도 알아서 잘 갔으면 좋겠고, 먹을 것도 잘 먹었으면 좋겠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운전하다가 어느 날 길을 좀 잃거나, 차가 너무 많이 막히거나, 그래서 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은 안 나타나거나,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거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있잖아요. 특히 어디 여행을 가거나 조금 멀리 가면은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옆에서 왜 빨리 먹게 해주지 않느냐, 빨리 화장실을 가게 해주지 않느냐, 왜 이 길로 하필이면 왔느냐, 여러 가지 불평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운전자는요, 목적지까지 가는 것, 그리고 사고 나지 않는 것, 이거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꾸만 충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살다 보면은 몇 번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저도 30년이 넘게 운전하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그냥 운전이고 뭐고 여기서 차를 세우고 그러면 당신이 해보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버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길을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막 그럴 때는요, 어떤 길로 그냥 그 가야 더 빠를지 거기에서 차를 세우고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안전의 위협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착각할까봐 저희 가족 얘기는 아니고요. 옛날에 제가 일을 하다가 겪었었던 많은 이야기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어떤 차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어떤 조직에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던, 교회에서의 목회자가 되었던, 그런 앞에서 누군가가 운전대를 잡고 이끌어갈 때에 그것이 주변의 목소리로 인해서 잘 가지 못할 때는요, 단지 기분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방향성 자체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도요,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목적지가 나오느냐, 목표로 도달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이시며 또 우리 목적지이시며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막 열정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에 막 참여를 하고, 예전에 저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일주일에 교회를 얼마나 자주 갔는지 몰라요. 청년의 시절에 제가 아직 사역을 하기 전에도요, 교회에 일주일에 막 며칠씩 가서, 특히 막 고등학교 이럴 때도요, 그때는 지금처럼 학생들이 바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면은 교회에 모여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집회가 있으면 막 집회도 쫓아다니고, 청년회 때도 그러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요, 많은 청년들이요, 그 열정이 때로는 또 식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부모님이 그 신앙생활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거나 목회자 자녀거나 그러면은요,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어, 하나의 문화적인 나의 그냥 삶에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재밌어서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열정이 식어버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신앙이 이제 없어졌나 봐, 약해졌나 봐, 이제 믿음이 너무 옅어진 것 같아,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혹은 이전에 내가 즐거웠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나가서 광야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종종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어서,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어서, 더워서, 추워서, 수많은 이유로 그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나라가 크게 어려울 때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 속에서 그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방향이냐, 아니면 그 방향을 180도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방향이냐, 바로 그것에서 그들의 삶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청년의 시절에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께서 한국에 와서 그 잠실에 있는 그 종합운동장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고 그 집회가 끝나서 모두 그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을 하면은 나는 맨 앞에 달려가서, 내가 달리기도 빠르겠다, 맨 앞에 달려가서 저 목사님 앞에 탁 서서 거기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목사님이 다 기도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기도를 담당하고 그들을 상담해 주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조건 맨 앞으로 가서 저 목사님 앞에 탁 앉을 거야. 그리고 이분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 설교가 마치고 언제 달려갈 수 있는가. 그러다가 드디어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그 순간 벌떡 일어나갔고요.
그 통로 옆에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 사람들 그 특징이 있잖아요. 옆 사람 뛰면 같이 뛰는 거. 같이 주변도 다 일어나갖고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운동장을 보면은 거기서 펜스를 넘어서 운동장으로 바로 뛰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내려가서 나가야 됩니다. 막 뛰어가고 뒤에서는 수백 명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 앞에서 막 두두두두 뛰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뛰다가 그 어두운 통로를 지나서 드디어 밝은 그 통로 끝으로 딱 나가서 드디어 나는 맨 앞에 서게 됐다. 탁 섰는데요. 주차장이었어요. 반대로 뛰어나간 거죠.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달려갔는데 가장 잘못된 장소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앞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의 속도가 뛰어나다고 해서, 그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목적지를 담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목회자의 고민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당장 교회가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목회의 방향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를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있을지라도 도착해보니 그곳에 주차장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뛰어가야 되는 곳,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곳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희 세대에는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면 다 필독서로 읽었던 제자입니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사역하는 후안 카를로즈 오르테즈라는 목사님의 그 책인데요. 그 목사님의 간증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느 날 짓게 돼서 교인들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00개의 기둥을 쫙 늘어놓고 이제 그 기둥들을 세워서 그 위에 지붕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길이로 잘라야 됐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날이 저물어서 모두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분이 첫 번째 기둥을 잘 자르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나머지 기둥들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굵은 기둥을 일일이 옮기기가 힘드니까 첫 번째 기둥 옆에 두 번째 기둥을 놓고 그 옆에 세 번째 기둥을 놓고 100개의 기둥을 쫙 잘라놨습니다. 다음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기둥을 다시 잘라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기둥보다 두 번째 기둥은 아주 조금 더 길었어요. 왜냐하면 톱으로 그것을 자르기 위해선 조금 옆으로 놔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기둥은 조금 더 길었습니다. 100번째 기둥으로 가니까 첫 번째 기둥과는 너무 그 길이 차이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보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떤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배고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헤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예화를 제가 많이 들지만 청로역정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중간에 이제 유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가 크리스찬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옆에 울타리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너무나도 반듯한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험해요. 이 길은 너무나도 반듯합니다. 근데 두 길이요. 그냥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쭉 나란히 있어서 건너가서 가다가 언젠가 길이 갈라질 때 돌아오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을 걷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원래 가던 길은 없고 그곳에는 내가 유혹에 빠져서 큰 시련을 겪는 그 성이 존재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편한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걷게 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길을 걸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달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아래로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내 방향이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한 길이 되기를 기도하며 조금 들이더라도 조금 헤매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또 전도하게 되고 양육하게 되고 이끌다 보면은요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길을 닦아놨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닦은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 끝에 제대로 된 길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목사님 뒤를 그 목사님만 주차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열심히 뒤에 쫓아왔던 그 수백 명이 다 나갔더니 다 주차장이 나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여기가 아니야. 뒤돌아 뛰어. 뒤에서 막 밀고 통로는 엉키고 그랬겠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누군가가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잘 갈 수 있지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 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여러분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코 그 사랑함이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지도자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운 핏줄,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동역자인 아론과 미리암에게 비방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비난하는데 뭐라고 비난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러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본질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그것보다는 더 그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스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본래 그의 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왜 이때 갑자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 아마 사별 후에 새로운 아내를 얻었을 것이다 등등 추측하는 말들이 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가 취한 여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단지 비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꺼내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동안 쌓였던 것을 이 순간 모세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굉장한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가슴 찌르는 그런 뼈아픈 비난 앞에서 모세가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말해보라고 변명해보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단지 참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모세를 여기서 표현하기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자기가 백성을 이끄는 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짓밟아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려고 하실 때 그들을 위해서 변명하고 하나님께서 그 벌을 거두어가 주시라고 그가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온 집에 대한 충성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인자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이나 아니면 자기가 백성들을 이끌어서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라는 그런 이름을 드러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과거 그것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에 탑을 세웠던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게 이곳에 큰 높은 탑을 세워서 모두가 시간이 지나도 자기들을 기억하게 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욕망들. 그러나 모세가 가졌던 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그런 영광의 지도자의 자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자 하는 그것 외에는 없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고자 하실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1절부터 보니까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러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6절을 앞에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하냐라고 그들이 말할 때 그래 너희도 나와 소통할 수 있지.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의 충성을 말씀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와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여호와를 볼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그의 충성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대면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능력을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는 자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얼마나 은사를 가졌는가를 자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모세는 많은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에게 충성한 사람. 그래서 모세를 표현할 때 그 표현되는 가장 큰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를 공격한 자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을 드러냈지만 모세를 표현하는 이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는 이 말은요. 그 스스로의 교만을 드러내거나 그 스스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대신 차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바로 그 표현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길도 이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정하시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모세 때보다도 훨씬 더 쉬운 그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 되실 것이며 쉽고 가벼운 그의 멍에를 지고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모세는 굉장히 고독한 길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자로 있을 때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 수십 년을 살았고 다시 백성들을 수십 년간 광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다가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로서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날마다 애통함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인정받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인간인 지도자는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나가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목사를 바라보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영광을 대신 차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사람에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우리는 사람이 아닌 우리 앞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것을 먼저 겪으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마침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세라는 사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은요,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모세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모세는요,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나 앞에서 싸우는 전사나 영웅으로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때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 그랬죠. 여기서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즉 종으로서 신실한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죠. 성전된 자기 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반석이시고 위대한 건축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바로 그 분이십니다. 그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그를 배반하였지요.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었을 때요? 그들의 목적이 세상과 세상의 영광에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지만 교회의 목표가 세상적인 것에 있을 때, 교회의 목표가 세상적인 크기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 힘듭니다. 우리 괴롭습니다. 우리가 왜 이루지 못합니까? 우리가 슬퍼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책으로 읽을 때는 하루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자서전이 30권짜리 장편으로 되는 건 없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는 제가 어릴 때 위인전을 굉장히 좋아해서 위인전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냥 몇 시간 이내에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직접 살아가면은 그렇던가요? 그에게 있었던 어떤 큰 사건들, 위대한 일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짧게 감동을 받으면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긴 인생으로 보았을 때 선교사님들의 그 아름다운 간증들을 그곳에 가서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볼 때는 굉장히 지루하고 어떨 땐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그런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험난한 광야를 가는 것이 되며 또 마라톤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이정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서로 화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고 어리석은 동승자가 되지 않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힘을 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감싸주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힘들 때는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짐을 지어주십니다. 그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걸어갈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며 화합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무엇이 유혹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서려 할지라도 우리가 복된 교회 공동체로서 주 앞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예배를 드리나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려 할 때가 있고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열매가 불만스러워 더 크고 더 실해 보이는 열매를 찾아서 움직이려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주께로 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의 방향은 반드시 주의 십자가 앞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